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를 배출하는 장엄한 장입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곳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구약의 규례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에게는 돌로 치는 형벌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하던 자가 진 밖에 끌려나가 온 회중에 의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는 진 밖에 끌려나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가? 부정한 자이기에, 신성을 모독한 자이기에 거룩한 땅에서 피를 흘리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땅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고요. 돌로 치는 것도 이 부정한 자를, 신성을 모독한 자를 직접 치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거기에 돌을 들어 쳐 죽였던 겁니다. 스데반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신성을 모독했기에 거룩한 땅에서 피를 흘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진 밖에 끌려나간 것이고, 신성을 모독한 부정한 자이기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돌로 이렇게 쳐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분명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기에 부정한 자이고요. 그래서 돌로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어쩌면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앞다투어 돌을 던지는데, 돌 던지는 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던지기 위하여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 앞에 옷을 벗어 던져놓고 자유롭게, 돌 던지기에 자유롭게, 그리고 사울에게서 돌을 전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신성을 모독하였다는 제목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모순 덩어리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한 자는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치는 자들입니다. 스데반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보세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 믿는 바를 고백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공회원들이 분노합니다. 어제 말씀을 하셨죠. 이를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싸나운 늑대가 먹을 것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스데반을 돕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스데반을 돕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요.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을 때에 보좌 우편에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로 설명되어져 있고요.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가 우뚝 서신 모습은 스데반이 고난을 당하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보좌 우편에 예수가 우뚝 서신 모습이었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스데반이 돌에 맞는 순간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예수도 침묵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도와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 선생님을 놀리는 어린 꼬마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을 조롱했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대머리라고 해서 대머리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곰 42마리, 암곰이 나와서 엘리사 선생님을 조롱하던 42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다 물어 죽였어요. 아니, 그런 일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순간 스데반을 돕지 않았을까?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어서 돌을 던지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 스데반을 도와서 그들에게 한 번만 화를 내리시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고 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해가는 이런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스데반을 돕기만 하면 역사가 반전되어질 것 같은데 그 순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8장 1절을 같이 봅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다 흩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에 침묵하셨는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나놓고 보았더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기독교가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8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들이 퍼져나가서 뭐 했는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범사가 유익함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낙심하고 망한 것 같기에 속상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 어떻다고요? 손해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유익함이 있어요. 우리는 늘 고백하지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내 앉고 서는 것을 누가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인도받아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겼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게 이런 일 저런 일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유익함이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이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았더니 복음의 승리였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지만,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야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복음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답답함이 오늘 여러분을 누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도 소망이 넘치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신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소원하신 분들이잖아요. 기도하며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멘이지요. 오늘의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손해본 것 같은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